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질의 왕에게 간구한다는 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아멘은 누구인가? 헤르메스와 카발라, 이 주제를 가지고 시즌3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본 분이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전부 듣다 보면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판타지 신화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주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탄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30회 정도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131회가 사용됩니다. 아멘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아민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인의 기도를 통해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유대교 랍비는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와의 기도에 대한 서약, 인돌스먼트의 의미로 신이 내린 축복과 저주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아멘은 신약에서는 진실한, 진정하게, truly라는 뜻으로 아멘 투 댓이라는 간구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아멘은 미국에서 쉽게 에이멘이라고도 합니다. Oh, we build a chapel. We built the chapel. He built the chapel.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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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over. 인도의 구루는 아멘은 옴과 같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파동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t's not O. So is known as the universal sound or the basic sound in the creation. If you look at it the way it is said at the Vatican, it's always said, Amen. Has gone to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ecome Amen. This is cultural and language distortions which happen. The root sound for your physical existence is sound 기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멘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역사와 기원은 아주 깊고 흥미롭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최초의 근호물질, 원자를 아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의 제사장을 통해 많은 비와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엠페도클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사원소설은 이집트의 지식에서 전수되었습니다. 고대 원자론, 에테르, 아르케, 아페이론이 연장된 것이 바로 현대 양자역학의 공변 양자장 스핀 네트워크입니다. 이집트의 아문은 이 생명의 원천의 힘, 이 태양의 로고스, 이 라를 숭배하는 사상과 결합되어 아문라, 절대적 창조신의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툼, 원자, 아톰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판테온, 이 만신전이라고 불리우는 오구도아드에서 이집트에 경배되는 주요 8개의 태초의 신들의 후손 중에 언어를 통해 탄생한 토트가 있습니다. 이 토트는 그리스어식 표기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콥트력에서 1월을 토트라고 칭합니다. 이집트어로 제우티, 토트는 인류에게 지혜를 전수해준 신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제사장이 쓰는 신성 문자, 신관 문자라고 하는 이 히에로글리프를 장시한 신이며 법률, 의학, 수학, 기하학, 철학, 천문학, 인류 문명의 초석이 되는 지식과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에로글리프는 남미의 마야,
아즈텍 유카탄 문명의 상형 문자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토트는 히에로글리프로 기록된 4, 5세기의 비밀을 담은 이집트의 사자에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는 따오기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유물 중에는 이 따오기를 덧씌워서 이 금관 형태로 만들어진 이 토트라는 이름의 유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지혜를 초승달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 따오기의 부리 모양이 이를 상징한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밤에 동물의 모습의 전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토트의 모습이 개코 원숭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미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고대의 신성 유적에서는 이 원숭이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신으로 알려진 제우티, 이 토트는 원래 아틀란티스 시대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의 경계라고 하는 이 아멘티홀의 입구에 세운 것이 바로 이 기자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존재인 토트가 기원전 265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모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 태양신 라의 신전 헬리오폴리스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출생의 기원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파피루스와 석삭, 이 프텔로마이오스 1세 시대의 이집트 역사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마네토는 그에 대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내과의사, 이 공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는 마법의 전수자인 만큼 이 광물의 연성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돌을 무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피라미드는 그런 방법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야, 아즈텍, 유카탄 문명의 남미의 속적 건물의 비밀이 바로 이 광물의 연성작용을 통해 그 건축법이 해석이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이어진 남미의 고대 유물이라고 알려진 크리스탈 스컬도 광물의 연성으로 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조사를 통해서 금속 연삭 흔적이 발견이 되어 위조된 유물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토트, 그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헤르메스입니다. 프랑스 가방이 아닙니다. It's 4,000. I know. And there's a waiting list. I assumed. 5 years. For a bag? It's not a bag. 이 토트는 그리스에서 추앙받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를 헤르메스 트리메기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헤르메스, 3배로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 에메랄드 타블렛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TV 시리즈인 다크는 에리크라는 한 소년이 실종되고 주인공 요나스는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인물이 시공을 초월해서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퍼즐 같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에 관련된 그림과 성직자인 노아의 등의 문신이 바로 이 에메랄드 타블렛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은 현판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연대는 비공식적으로 기원전 36,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장미 십자회 소속 독일의 의학자 지그문트 박스트롬 박사는 에메랄드 타블렛을 봤다는 파피루스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당시 지식 엘리트 계층의 상당수가 이 마법 단체인 장미 십자회 소속이었습니다. 아이색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빅토르 휴고, 단테 알리기에리, 블레이즈 파스칼, 토마스 아퀴나스, 루돌프 슈타이너, 프랜시스 베이컨,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이 실존하는 것이라면 인류가 소장한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틀란티스의 유물이 이 광물의 연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에메랄드를 녹여서 양각 글자로 주조한 석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메랄드를 연성으로 만드는 기술은 현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에메랄드 타블렛의 영문 번역본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컬리지 도서관에 연근술 논문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주요한 내용은 특별하다기보다 오히려 관용적인 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진리이다. 완전한 진리이며 오로지 진리이지 허구가 아니다. 한 물질의 기적을 완수하는 데서는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완전함의 아버지이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전이 바로 헤르메스의 문헌 18권의 전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대도서관이 이 전쟁으로 인한 화재로 대부분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헤르메스가 로마 시대에 전승된 것이 바로 메르클리우스입니다. 행성으로는 수성, 머큐리가 이에 상응합니다. 현대의학의 상징인 카두케우스의 지팡이가 바로 헤르메스의 상징이며 그가 로마의 메르클리우스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헤르메스, 메르클리우스, 트리메기투스라고 부릅니다. 의학의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메디쿠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디쿠스는 메르클리우스, 이 마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 덕분에 우리가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열이 났을 때 기도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학의 기초인 연금술, 알케미는 아랍권을 통해 발전되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화학 등은 토트가 남긴 고대의 지혜입니다. 토트의 헤르메스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은 14세기, 15세기에 이 피렌체의 부호인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데 메디치가 그리스어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는 카톨릭 신학자였던 마르시리오 피치노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발간됩니다. 이 문서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서양 고전학자인 아이색 카소봉은 사용된 어휘가 고대 이집트어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에 반해 19세기 영국의 이집트학 연구자인 윌리엄 매튜 플린더스 패트리는 고대 이집트학과 그리스 철학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문헌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토트가 히에로글리프, 이 신성 문자로 만든 내용이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이것이 다시 라틴어로, 이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은 위대한 토트, 이 헤르메스 트리메기투스가 자신의 제자이자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연금술의 초석이 됩니다. 점성학,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기원을 알 수 없는 타로 카드가 모두 헤르메스의 문헌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르메스의 문헌은 유대교의 신비사상인 카발라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유대교는 고대 이집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은 태양의 로고스, 신성의 원형을 이 포이만드레스라고 합니다. 이집트어를 헬라어로 이를 번역한 말이 이 포이만입니다. 이 포이만은 원형의 최초의 원자로 보는 이 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판 성경에서는 이 포이만을 인류, 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 이 헐스맨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의 구약 전체를 타낙, 이 모세오경을 토라, 유대인의 율법 지침을 탈무드, 그리고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비 철학이 바로 카발라입니다. 이것이 중세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 사상의 뿌리입니다. 이 카발라는 시대 분포에 따라 크게 유대 카발라, 헤르메틱 카발라, 기독교 카발라 등이 있습니다. 그
그 이외에도 여러 분파와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이집트에서 전승된 같은 뿌리의 기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카발라 사상은 매우 방대합니다. 다큐멘터리 스토리 오브 갓에서 소개된 이 카발라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카발라 연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약은 전체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의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51회가 사용이 됩니다. 이 베레시트의 히브리어 문자를 치환을 하면 베레테시, 불의 언약이 됩니다. 이에 중간자 로시는 아랍어로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에는 이 태초에 불의 언약, 의식이라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전수한 프로메테우스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 모세오경, 이 토라 전체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의 알파벳은 전부 숫자로 치환이 됩니다. 성경에서 표현된 숫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에도 예언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고 있지만 근동 고대 문화, 유대교, 헬라이즘, 이 로마 문화가 복합된 어려운 수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의 의미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장 유명한 숫자는 짐승의 수, 바로 666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불경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악한 존재로 대변이 됩니다. 사학계에서는 초기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 카이사르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치환하면 바로 적그리스도 666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연계가 생성되는 탄소 12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광물에는 탄소 1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12의 물질 원소는 정확히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대 종교가 윤회를 담고 있듯이 카발라에서도 윤회는 존재합니다.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사상을 담고 있던 초기 기독교의 교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노브로스, 꼬리를 무는 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의식으로만 존재했던 아인소프는 자신의 형태를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형, 이 아담 카드문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는 다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묘사했던 설계된 인체를 묘사한 비트루비안 맨이 바로 아담 카드문입니다. 다빈치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카발라는 이 세피로트의 나무를 통해 모든 현상을 해설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도상학으로 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세상의 만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체에도 적용이 되며 태양계, 의식의 구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아주 여러 번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피로트의 나무를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이 처음과 끝 단계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소프에서 시작된 모든 의식의 정점에는 이 케테르가 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머리이자 왕관입니다. 케테르의 관리자는 메타트론이며 천사장으로 불리웁니다. 신의 이름으로는 예흐예라고 부릅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I am that I am, 모세가 언급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것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세피로트를 통해 상호적으로 모두 연결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물질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이것이 현상이나 물질로 드러나는 단계가 있죠. 이 카발리스트의 입장에서 다른 단순한 지구의 위성이 아닌 물질화를 이루는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소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파운데이션, 이 기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과 영적 세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달의 신을 엘 샤다이, 샤다이 엘 하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문 월십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묘한 이야기죠. 세피로트의 마지막 단계를 말쿠트라고 합니다. 행성으로 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의 신을 카발라에서는 아도나이 멜레크라고 부릅니다. 이 멜레크는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나이 마이 롤드,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흐예, 엘샤다이, 아도나이는 전부 구약 성경의 창조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결국 인간의 생식과 배설은 물질화의 기초인 말쿠트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시작된 물질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발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의 마법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문은 이집트 고대 신앙에서 이 숫양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제우스는 이 숫양의 뿔을 그대로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레반트 지역에서 암몬족,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바알 함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셈종의 언어 바알은 이 페니키아어로 아돈, 이 복수형으로 아도나이, 이 나의 주님, 이 마이 롤드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뿔을 가진 숫소로 상징하는 암몬을 북아프리카와 페니키아에서는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을 우상화된 거짓 신으로 규정합니다. 고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칭한 악마 중에 암몬은 물질의 신으로 지칭을 합니다. 뿔의 모양을 가진 대봉기에 암석화된 고생대 생물의 화석을 암모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암몬 사원의 소금에서 파생된 질산과 수소의 화합물을 암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아문과 암몬, 아멘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헤르메스의 지식을 대신해 만약 헤르메스의 백을 갖기 위해 아멘의 기도를 올린다면 물질의 왕에게 간구한다는 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이만드레스, 아문, 뿔을 가진 물질의 왕, 당신은 누구입니까?